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요. 제자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증상은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늘어날 때는 반드시 뭐를 세워야 돼요?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더 불러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여기서 12사도가 나오죠. 12사도는 사도적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도적 일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해놓고? 제쳐놓고 뭐 하는 것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첫 번째 그 직무는 뭐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떤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에 목사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은 첫 번째가 뭐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일삼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꾼이 세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각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그 교회가 부흥될 때 그 목사님의 설교나 부흥회 가도 이런 얘기 있어요. 1인 1사역이라는 거예요. 1인 1사역. 이 1인 1사역이라는 건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을 꼭 맡아야 되는 거죠. 그 대신 1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에 뭐 하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예요. 또 그 1인 1사역이라는 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사역이 있어야 돼? 한 가지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집사권사 세우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예요. 한 사람이 무슨 사역? 한 가지 사역을 뭐예요? 감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도 오래된 교회에 이렇게 있어 보면은 거기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뭐냐면 평신도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제가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제가 시간을 이렇게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들이 워낙 훈련이 잘 돼 있다. 뭐 훈련이라기보다는 경험이 많아서 뭐 무슨 일을 준비하고 뭐 어떤 행정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제가 교회학교 5년을 하면서요, 주보를 제가 안 만들었어요. 부장, 총무가 알아서 다 만들고요. 저는 설교 제공만 주면 돼요. 뭐 그리고 뭐 교회 뭐 예산 쓰고 돈 쓰고 뭐 이렇게 그 무슨 행사 준비하는 모든 행사를요, 저는 뭘 준비하고 뭘 하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그 심지어는 제가 그 무슨 교회 학교를 하면서 1년 예산이 얼마고 알아내면 알 수 있지만 그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도 제가 몰라요. 심지어는 성경학교나 이런 캠프를 준비하는데 저한테는 뭐 개회 예배, 뭐 첫날 저녁 집회, 뭐 찬양인도, 뭐 마치는 예배, 뭐 이런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나머지 모든 건 어때요? 평신도들이 다 준비해요. 그 전에 간 교회로까지, 교회 간 교회로 치면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다 준비해야 돼요? 목회자가 다 준비해요. 프로그램도 짜야 되죠. 뭐 준비도 해야 되죠. 뭐 가정통신문도 보내야 되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물건도 사와야 되죠. 뭐 지출해야 되죠. 또 뭐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떤 제가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을 봤어요. 근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떠한
좀 아쉬움도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은 일은 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는데 별로 어떠한 이렇게 그 사역자나 목회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또 약해요. 자기들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냐면 우리가 평신도도 얼마든지 일을 맡겨서 목회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목회자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빼앗기지 않도록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성도를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눈에 보여지는 일들은 왜요? 이 집사 일꾼들이 담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성도를 돌보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돕는 자가 된다. 또 여기서 제가 1인 1사역을 말한 것은 뭐예요? 한 사람도 교회 안에 노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각자 자기가 맡겨진 뭐가 있어요?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척한 교회는 일수록 목사가 혼자 일 많이 하죠. 또 성도들은 오는데 일이 없어요. 사역이 없어요. 또 오래된 교회 보면요, 그 안에 잘하는 사람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뭐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일꾼을 세우지를 잘 못해요. 기존에 일을 했던 사람들만 뭐예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뒤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좀 더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막 그러면 그거를 또 막 싫어하기도 하고 막 미워하기도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평가하게 되고 뭐 비판하게 되고 또 막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막 비교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놓고?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사도는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사도적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은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해요. 우리 교회 오중복음, 오중사역이죠. 오중사역.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 이 다섯 가지 직임 가운데 각자가 자기 사역을 뭐예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제하고 막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은 중요한 것들이 방해를 받는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라는 게 완전히 그냥 이 정권을 주는 거야. 정권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여러분 구제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구제한다라는 건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그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있을 때 옆에 사회복지 담당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제일 힘든 게 사회복지 담당이에요. 왜냐면요 그 동네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도와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니 나라에서 공짜로 도와주고 공짜로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잘해주고 뭐 돈도 주고 뭐 했는데요, 이분들이 그거를
막 그냥 고맙고 은혜로 생각하고 막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따지고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이래요. 나 진짜 그걸 너무 많이 봤어. 막 비교하고 막 누구는 왜 저걸 주냐고 그러고 왜 난 이거 뭐로 말하면 뭐 누구는 큰 거 주고 왜 작은 거 주냐 뭐 왜 한 개 주고 두 개 주냐. 하여튼 똑같이 거저받는 입장인데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적게 주면 적게 받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그냥 알아서 감사해도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아주 그냥 그분들이 그거를 비교하고 원망하고 막 오늘 뭐라 그래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요 여러분 남 돕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뭐를 받아요? 원망을 받아요. 원망. 잘하면 잘한 대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누구 도와주면 옆에서 뭐라 그래? 왜 저 사람만 도와주냐고. 그 말 듣겠어 안 듣겠어요? 듣죠. 왜 다른 사람 안 도와주냐고. 왜 저 사람은 조금 도와주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받을 일을 하지 말자. 아예 그냥 전권을 맡겨버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다 해라. 그래서요 이 일을 전부 다 맡겼다는. 그런데 조건이 뭐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교회 일은 잘 들으세요. 교회 일은 세상에서 무슨 능력 있고 힘 있다 그래서 그걸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전도사를 해보면 이제 교회 학교를 해보니까 이제 교사들 담당하잖아요. 근데 교사들 중에 현직 교사들이 있어요.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뭘 잘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해요. 뭐 준비도 잘하고 확실하게 하고 뭐 나름대로 뭐 기획안도 만들고 뭐 아주 그냥 절대철미하게 기승전결 아주 그냥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준비를 다 해오는데 제가 어떨 때 다 보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애들만 가르치면 되지 뭐 부흥시키거나 늘릴 필요가 있거나 뭐 빠진 애가 꼭 와야 되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봐요. 공무원이 뭐 예산 잡힌 대로 돈 쓰고 문제만 없으면 되지 뭐 이거를 더 확대시키고 잘해가지고 뭐 예산을 뭐 늘리고 뭐 결과를 늘리고 뭐 그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 교사들도 보니까 현직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가르치는 데 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거는 잘하는데 주어진 거는 확실하게 하는데 이거를 뭐 더 부흥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막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막 인원을 늘리고 막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아예 그냥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뭐 하기만 하면 돼? 내가 수업 준비한 거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왜 애들이 적게 왔는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공무원들이나 또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뭐 일을 또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어떤 뭐 재정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맡으면요. 자기가 회사에서 자기가 업무에서 받던 걸로처럼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가 돼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자기는 세상 일을 하는 거지 세상 일에 하던 방식과 습관을 교회에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물론 교회가 원칙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질서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뭐 계획과 뭐 실행과 이런 가지 평가와 결과가 있죠. 그러나 자기가 세상에서 일했던 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똑같이 생각하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뭐가 문제예요?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세상에서 뭐 가르치는 일을 잘해서 이게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실력, 외부에서 아무리 자기가 뭐 강사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요. 어떤 그 분이
어떤 사역 하시냐면은 무슨 컨설팅 하시는 분이에요. 컨설팅. 회사나 이런 컨설팅. 근데 컨설팅 하면은 교회도 컨설팅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교회도. 근데 물론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되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냉랭해. 어디 가서도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무슨 발언하고 뭐 하는 거면은 본인이 무슨 회사나 무슨 어디 리더십, 세상에서 말하던 리더십의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분석하는 거야. 교회가 뭐 이런 조직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뭐 어떤 무슨 절차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막 원칙과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서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과 내용과 형식이 틀린 거는 아닌데, 맞는 얘기인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이게 딱 들어보면 내용이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이게 감동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말뿐이에요. 실제로 그 속에 교회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요. 네? 안 느껴져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도 그런 분이 있어. 가르치는 거 뭐 잘해. 그런데 뭐라는지, 이제 점점 이제 아이들이 줄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몇 년 동안만 교사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교회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럼 편하지 않냐고. 좋은 거야 그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아이들이 줄으니까 학교가 어때요? 뭐 2개가 하나 되고 뭐 반이 줄고 막 이러면 이제 그게 좋은 거야? 만약에 애들이 줄어가지고 애들이 더 줄면 그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물론 편하긴 하죠. 애들이 줄으니까 뭐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많을 때보다는 어때요? 편하잖아.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 야,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응? 애들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야, 봐봐, 유치부에 몇 명 없잖아. 이제 애들 이제 유초등부 올라가면은, 선생님 몇 명이면 다 끝나. 고생 안 해도 돼. 보조교사 없어도 돼. 이렇게 없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잘 보면요, 부흥 안 되는 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편하다고. 왜 부흥되고 많아지면 어때요? 바쁘고 신경 쓸 게 많고 뭐 할 게 많잖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행사 하나 치르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여름 행사 끝나면 그런 얘기 들어요. 여름 행사 뭐 수련회나 캠프 끝나잖아요. 야,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제 뭐 크리스마스 하나만 하면 이제 끝난다. 뭐 그냥 뭐 행사를 치르는 곳에 교회가 그냥 거기에 그냥 행사만 잘 끝나면 이제 놀고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뭐로 생각해? 일과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했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겉만 보고 예수님 뭐를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볼 때 그들은 쉽게 말하면 일은 잘해. 뭐 맡겨진 건 잘해. 눈에 보여지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속이 썩었다 이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남에게 보여지는 거, 남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뿐이라 이거예요. 진짜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진짜 그 속에 헌신이 있는가? 진짜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이 쉽게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없이 내가 세상에서 뭐 잘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관리 잘한다고 교회에서 관리 집사 맡기면 잘할 것 같아요? 별개예요. 제가 또 관리 집사들 내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요. 진짜 이 관리 집사랑 엄청 싸우고 엄청 혼나고 관리 집사랑 하여튼 진짜 막 상처도 많고. 이 관리 집사 중에서도요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관리 집사를 너무 많이 봤어. 막 성질 내고 화내고 무슨 뭐.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 교인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전도사한테 막 목회자들한테 막 그러면 안 되죠. 막 성질 내고 화내고 막 짜증 내고 막 이런 교회 관리 뭐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잔소리도 있고 막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는데 말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거쳐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절반은 좋은 분이고요, 절반은 안 좋은 분들이에요. 딱 보면은 진짜 관리집사 무서워서 뭐 교회 들어가겠냐 막 이럴 정도야. 문 열어 달라고 밤에 문 열어 달라고를 못 하겠어. 무서워가지고 혼날까봐. 교회 밤에 이렇게 문 열어 달라고 하면 어때요? 막 짜증 내잖아. 문 열어준다. 근데 이거를 뭐 아주 그냥 자기 자고 왜 안 여는 식으로 막 교회를 막 아주 그냥 성질 내고 화내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일 잘한다고 교회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일을 못하고 세상에서 좀 보여지는 게 없고 세상에서 배운 게 없고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나는 뭐 밖에서 배운 거 없는데요. 나는 뭐 밖에서 뭐 리더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밖에서 리더했다고 그분이 꼭 교회에서 리더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데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을 제자로 만들면 예수님도 편해 안 편해? 따지고 보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신학생이 많은 목사가 편해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해. 만약에 신학생이 한 3명만 돼도 야, 찬양인도 해라, 야, 주보 만들어라, 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신학생들 많으면 뭐 가끔 설교도 시켜라, 뭐 설교도 해라. 아주 그냥 목사가 그냥 편하게 일하겠죠. 신학생 많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율법사, 서기관, 뭐 바리새인 이런 성경의 전문가들을 제자로 만들면 예수님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학식이 많은 사람, 뭐 어떤 무슨 학교를 나온 사람, 어떠한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 어떤 무슨 인간적인 어떠한 무슨 뭐 사장인 사람, 뭐 재산 있는 사람 이런 거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전혀 안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3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가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요? 칭찬받는 사람. 3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3가지만 되면 돼. 그게 다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 이 칭찬받는다는 게 뭐예요? 화평한 사람이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떠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죠. 또 인간적으로도 특별히 흠이 없는 사람. 잘 어울리고 잘 교제가 있고 잘 섬기고. 이 3가지만 된다면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다 뭐예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교회의 일꾼은, 평신도의 역할은 뭐예요? 목회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부흥사들이 주일에만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하고 금요일 날 늦게 와가지고 철야 좀 설교하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해서 금토일 교회 오고 또 월화수목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막 안 되고 막 교회가 막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면 부흥사들 교회 중에서 교회가 목사님은 밖에서 부흥회를 뛰는데 교회는 막 더 잘 되고 더 부흥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부흥사 목사님들 같은 경우 신방 다녀 못 받아요. 신방도 못 다니죠. 뭐 교회 일 하지도 못하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교회가 안 돼야 되잖아. 아니에요. 오히려 부흥사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저기 교회를 다 다니기 때문에요. 그 직접 가서 보면서 그 교회를 뭐예요?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죠. 성도들 대접을 받죠. 또 거기서 또 교회의 분위기를 보죠. 그 교회의 또 좋은 점들을 보죠. 오히려 부흥사 다니시는 분들이 본 게 많아지잖아요. 자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또 평신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고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가지고 자기 교회 돌아가면 여기서 이 교회 좋았던 거 우리 교회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접목을 시키더라고 더. 어떤 분들은 부흥사 하는 분들이 뭐 자기 교회는 관리 안 하고 뭐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전념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사 이상, 임원들, 권사, 장로, 일꾼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모든 일은 다 누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신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방도 얼마든지 평신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신방을 꼭 목사가 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말이 주일에 누가 빠졌다. 여러분이 전화 신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환자가 있다. 방문 신방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뭐 목사가 가서 꼭 뭐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일, 선교회, 속회. 여러분 선교회나 속회가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훈련되는 장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자로 훈련되는 거기서 성도들을 섬기고 거기서 성도들을 또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세 가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목회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뭐하게 한다? 힘쓰게 한다. 그럼 그 나머지 뭐 사람들을 돕고 뭐 전도하고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또 교회에 일을 하고 이런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병신도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여기서 안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안수라는 건 신약에서의 안수는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제 전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면은 세상에서 뭐 사장하고 뭐 회장하고 뭐 이런 뭐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뭐 웬만한 분들 그렇게 사회에서 직임들 있으면 거기 교회에서 장로가 돼요. 근데 저분이 사장이라고 반드시 교회의 모범이 되는 장로로서 자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사장을 하면서 뭐 기업을 운영하면서 뭐 학교에서 교수가 되면서 뭐 변호사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좋은 리더로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기업 경영하던 방식으로 장로됐다면 큰일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 집사 권사 교육 때 얘기했지만 저는 사람을 세우는 거에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제가. 왜냐? 저 자체가 너무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 같지도 않은 권사, 뭐 장로 자격도 안 되는 장로들, 뭐 그냥 집사라고 말 붙이기도 힘든 집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뭐 부장도 마찬가지고 총무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막 목회자한테 대적하고 막 그냥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막 교인들과 싸움을 막 재촉하고 막 예? 장로 떨어졌다고 화가 나서 막 장로들을 막 예?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막 자기가 장로 떨어질 수도 있고 권사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망심을 품고 목사가 하는 일이 그때부터는 다 막 예? 대놓고 막 예? 또 장로 되기 전에는 또 목사한테 충성했다가 장로가 딱 되고 나니까 안티가 돼. 그런 것도 봤어요.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목사한테 충성하다가 장로가 딱 되고 나니까 안티 딱 바뀌어. 뭐든지 반대, 뭐든지 안 됩니다. 야, 응? 내보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응?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우는 거에 저는 그냥 이런 거 이제 안 되면 내가 하고 말지라는 게 훨씬 거예요. 아직도 제 안에는 누구 세우는 것보다 남 시키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더 편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왜? 내가 하면은 뭐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시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하도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세우는 건 뭐예요? 세워서 훈련을 시키고 시간이 걸리도록 또 하나님이 또 세워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만지는 과정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보니까. 그걸 보니까. 또 우리 교단에서 뭐 집사나 권사는 어떻게 보면 1년직이에요. 이게 뭐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 사람은 집사나 권사로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요 당회 열어가지고요 평신도대 동의를 받으면 바로 그 다음 해에 다시 성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제가 보면 알겠지만 한번 이렇게 사람을 세우면 저는 이렇게 그만 많이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제 스타일이. 네. 그 사랑의 교회도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번 부교육자를 10년 이상 데리고 썼어요. 근데 이제 오정혜 목사님 바뀌고 나서는요 2년마다 바꿔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데리고 와서 2년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일단 임기를 무슨 군대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더 많은 목사들을 이 사랑의 교회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또 그 목회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을 길게 이렇게 또 야운케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바뀌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왜? 그게 이제 좀 전문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막 이것저것 하다가 저거 막 바뀌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일을 길게 맡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초대교회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뭐로 받아요? 네? 기도. 지혜와 성령은 뭐를 통해서 받아요? 기도를. 여러분 다른 건 없죠. 여러분 성령을 뭐 다른 걸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성령 받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 지혜가 생겨요? 아니에요. 지혜는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 충만을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올해 굉장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싶고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말씀의 능력. 왜? 이거를 떠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훈련 많이 하고 아무리 뭐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교인들끼리 단합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없으면? 따라서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과 하나님 씨는 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를 제가 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한 1년은 죽어라 하다가 그 다음에 다 때려쳐요. 왜? 자기 힘으로는 1년 정도 했는데 그 뒤로는 그거를 더 이상 유지할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 막 박수 치주고 막 잘해주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해. 왜? 그 사람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응?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게 목표인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더 이상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때려쳐 안 해.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뭐 교회 일을 그냥 자기 그냥 경험으로 뭐 이거 해봤으니까 저것도 좀 해보고 뭐 교사도 해봤으니까 성가대 좀 해보고 이거 뭐 해봤으니까 다른 거 그냥 자기 그냥 경험 쌓는 식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 자식을 위한 자기 애가 초등부면 초등학교 교사하고 중학교로 가면 중등부 교사하고 철저히 애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사 끝내고 그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자기 자식 위해서 한 거야. 자기 애가 중등부에서 고등부를 자기도 같이 고등부 올라가.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우리 애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사역, 자기의 만족, 자기를 채우기 위한 사역으로 될 확률이 아주 높다. 뭐가 없으면? 성령과 기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이 요 프린트를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쭉 할 테니까요. 미리 한번 가져가서 예습으로 읽어보세요. 예습으로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 칭찬받는 생활 여기까지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 칭찬받는 생활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칭찬받는데 세상에서는 칭찬받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는 칭찬받고 못 받는데 교회에서는 또 그렇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서는 실패했는데 나 밖에서는 잘하고 또 밖에서는 성공했는데 교회에서는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래서 여기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응?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가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뭘 받는 사람? 칭찬 받는 사람. 이것은 뭐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나 나가서나 뭐예요? 동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라 나가서도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막 겸손하고 나가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또 밖에서는 막 겸손한데 교회에서는 막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우리의 신앙이나 행동이나 모든 마음이 어때야 돼요? 네?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서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사들을 만나서 우리끼리 이렇게 할 말하고 놀아야지 교회 가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어떠한 뭐 얘기 못하는 걸 가지고 꼭 목사들 안에서만 뭘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성도들 만날 때나 목사 만날 때는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죠. 목사들끼리 만났으니까 오늘 여기서 뭐 스트레스 받은 거 풀자고. 그런 얘기 가끔 들으면 좀 당황될 때가 있어. 여기서 한번 놀자고. 뭐 이게 뭐야 그게? 아니 왜 교인들하고 못 놀아요? 그 말 속에 이해가요? 교인들하고 놀아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놀아야지 교인들끼리 어떻게 노냐고. 아니 왜 교인들하고 못 놀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는 어때야 돼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마음으로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자 되라. 다음 시간에 이 성령 충만과 뒤에 지혜 충만, 이 성령과 지혜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 오늘 제가 인트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또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쭉 해보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면요 그냥 교회를 하나 일로 생각해요. 그냥 대충 해치우면 되는 줄 알아요.
목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키우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전도의 열매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늘 고민하는데 그냥 뭐 쉽게 해버리죠. 그냥 뭐 대충 해버리죠. 뭐 그냥 해쳐버리려고 그래. 해쳐버리려고. 이래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냥 뭐 해치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일하시잖아요. 교회가요. 놀러 가는 것도요 영적인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놀러 가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막 밥 먹고 차 마시면서도 영적인 얘기 해야 안 해요? 해죠. 예배만 영적인 게 아니야. 나가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것도 영적인. 여러분 나가서 교회에서 벌써 나가서 운동하러 가는 것도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다시 한번 들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예요. 지혜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혜가 먼저라는 건 뭐예요? 내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더 세심해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막 대충 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뭐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에요. 지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머리가 멍해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더 예민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더 예리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 땅 절반 숨기고 나는 撒빼라는데 어디 성령을 속이냐고 뭐예요? 말하니까 죽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뭐 대충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요. 제가 얼마 전에 고학교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요. 처음 부교육자가 오면요. 이렇게 뭐 기획안을 써오고 뭐 이렇게 무슨 행사를 써오고 보고서를 써오면요. 한 5번을 돌려보낸대요. 5번을. 이거 고쳐와. 저거 고쳐와. 이거 다시 해와. 한 4-5번을 그게 훈련시키는 거라고. 이게 뭐가 잘못됐잖아. 이게 문제잖아. 이거 그냥 보고서 뭐 기획안 뭐 이렇게 올려 보내는 거를요. 10번 이상 막 수정 그러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회를 하시는지 그냥 뭐 하나 대충 지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무나 그냥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막 이게 뭐 아무거나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을 알죠. 정말 기도하면요 분간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때로는 어떤 일은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도 있고요. 어떤 일은 안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일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걸 기도를 안 하면요 무조건 막 그냥 다 아무거나 다 하면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아니에요. 왜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 있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